여러분들 기도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얼마큼 했다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어떠신지를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는 제가 이전부터 이 말씀을 한번 수요일 날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계속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주저하면서 좀 이렇게 이 설교를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유는 저조차도 먼저 이 첫 번째 이 물음 가운데 질문 가운데에 떳떳하게 저는 요즘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없어서 최대한 이 설교를 조금 미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렇게 불편한 질문을 드리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저 또한 이 말씀에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도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오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는 제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관한 이야기나 또 혹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꽤 오랫동안 해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기도라고 한다면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은 이미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은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기도에 관련된 수많은 내용들 가운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고 하면은 좀 떠올리는 손에 꼽을 만한 그런 구절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잠깐 하면은 아직 이스라엘의 왕정이 들어서기 전 그리고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로 이 사무엘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서 그들에게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정말로 큰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무엘상 8장에 오게 되면 백성들이 이제 이 사무엘의 아들들, 그러니까 사무엘의 나이가 들게 되면서 그 아들들, 후계자가 될 아들들을 보니까 이들의 행실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의 그 다음 지도자로 삼을 수 없으니 우리에게 왕을 뽑을 수 있게 해주소서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즉 이유는 그거예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과 같지 않다는 것과 다른 이방의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동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더 이상 표면적으로는 사무엘이나 사무엘의 아들을 그들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지만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정말 그들의 진정한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리의 왕을 우리에게 달라라는 것입니다. 조금은 교만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들의 이런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중에서 이 사울이 첫 번째 왕으로 추대됩니다. 그리고 권력 이양 작업이 다 끝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백성 앞에 서서 그들 가운데 고별설교하는 부분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이제 모든 소임을 다 마치고 그가 정말 했었던 정치적인 그런 앞에 서서 했었던 그런 모든 일들을 사울에게 다 넘겨주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는 말, 그 가운데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약속하는 것, 고백하는 것은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는 심지어 이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길 정도로 정말 매우 이 약속을 굳건하게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 어려서부터 이미 성전에 바쳐지게 되고 정말로 그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부터 이스라엘을 정말 그 다스리는 정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정말 일평생 헌신을 하였는데 그의 말년이 되니까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뒤통수를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이제 퇴임 인사라는 그 자리에서 그동안 내가 수십 년 너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나와 나의 가문을 이렇게 대우하다니 앞으로 너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두고 보겠다. 이렇게 막 저주를 퍼부어도 모자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이제 사울의 모든 것을 넘겨주고 물러나지만 그래도 난 너희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너희를 위해 하나님의 도를 가르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 정말 하기 쉽지 않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서 있는 저는 목사입니다. 다 아시죠? 저는 목사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제가 저희 집안에서 계산해보면 신앙의 3대째입니다. 뭐 친가도 할머니 때부터 신앙이 들어왔고 외가에도 외할머니 때부터 신앙이 복음이 들어와서 저는 이제 신앙의 3대째입니다. 친가에는 세 분의 삼촌들이 목사님이시고 큰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이시고 그리고 고모들을 보면 큰 고모는 권사님, 작은 고모는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죠. 큰 집의 큰형은 목사가 되었고 셋째인 저희 아버지의 장남인 저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외가도 보게 되면은 막내 외삼촌이 목사님 지금도 이제 서울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고 또 외갓집의 큰 누나 이제 그 큰 매형이 목사님이시고 둘째 매형은 선교사님이십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교회 안에서 자라왔고 주중에는 우리가 월화수목 금토 학교 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주일이 되면은 아침 9시에 그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대학교는 신학과를 나왔고 졸업 후에는 신학대학원에 진학했고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는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은 언제부터 했는지 좀 계산해 보니까 2008년부터 전도사를 시작했으니까 벌써 15년 차 이제 사역을 계속 이렇게 사역자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두서없이 하냐면 그만큼 제가 신앙적인 배경 안에서 자라왔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3대째로서 어려서부터 가족들이 모이면은 자연스럽게 교회 이야기, 신앙 이야기 하는 그런 배경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뭐 성경이 어떤지, 뭐 기도가 어떤지 이런 거는 그냥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이렇게 터득이 되어 왔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제 인생에 이제 큰 사건이 벌어지죠. 아버지가 이제 응급실에 갔다 오셨는데 정기 검진을 갑자기 받게 되고 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떤 뭐 위암이라든지 뭐 폐암이 아니라 정말 생소한 담낭암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게 됐어요. 그때. 그러니까 수술은 다행히 그래도 조금은 일찍 발견해 수술을 할 수 있다. 수술은 하였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생각보다 전이가 진행 상태였고 또 워낙 생소한 암이다 보니까 또 워낙에 발견되는 그 케이스가 말기쯤에 이제 발견되는 게 많아서 항암제 개수도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위암 같은 경우는 항암제 개수가 많을지 모르지만 이게 좀 생소하다 보니까 약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암을 한 지 한 3개월, 4개월쯤 되었을 때 의사로부터 더 이상 쓸 항암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가 충격을 받으시고 의식을 잃으시고 병상에서 2주 동안에 의식 없이 누워 계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의식 없는 아버지를 보면서 교회에 요청을 드려가지고 2주 동안 어머니랑 둘이서 아버지 옆에 딱 자리 잡고 대소변을 다 받아내고 그냥 병실에 계속 잤던 것 같아요. 2주 동안. 뭐 의식도 없어요. 눈은 뜨고 있는데 말도 할 수 없고 마지막 어떤 이야기도 나눌 수 없는 그리고 저랑 제 아내 둘만 아버지 임종을 지켜본 그런 경험들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기도해야 되죠.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예배당에 딱 들어가서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려고 눈을 감고 딱 기도하려고 하는데 단 한마디도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단 한마디 나오지도 않고 도리어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먼 이야기인 줄 알았거든요.
굉장히 멀리 있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막상 그것이 저희 가정에 아버지에게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게 너무 실감도 나지 않고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우리 가족, 우리 아버지에게 일어나는 것인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 때로는 가정보다 교회를 더 우선시할 정도로 교회 장로님으로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해왔던 그런 분이신데 왜 하필 우리 아버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조금은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조금은 대중적인 그런 암이 아니라 왜 이런 항암제도 얼마 없는 암에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병원에서 판정받은 6개월 했지만 5개월 만에 소천하시는 그 일을 겪으면서 굉장히 화가 나서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장례를 치르면서 장례가 마치고 나서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때 기도를 했더라면, 그래도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조금이라도 무언가 말을 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기도를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때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기도를 멈출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께 실망해서, 하나님께 화가 나서, 혹은 개인의 어떤 삶의 바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고 멈출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무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평생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말년이 뭔가 좀 아름답게 이 사람들이 좀 대우하고 추대해주고 아름다운 마음이 됐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 수십 년 동안 평생에 걸쳐 그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모든 결과가 어떻습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또 당신의 아들들은 믿을 수 없는 정말 망나니 같은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제 당신과 당신 가족은 이제 빠지세요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배은망덕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나올 것 같습니까? 저라면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무엘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지도자 자리에서 물러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민족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끝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러줄 거야, 알려줄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 물론 비록 그 정치적이나 어떤 그런 사회 일선에서는 물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오늘 아침 뉴스만 봐도 여기 폴란드에 미사일이 떨어져서 또 민간인이 또 사망하는 그런 일들, 러시아가 쏘았느니 아니면은 우크라이나 쏘았느니 하는 그런 일들, 국제 정세도 많이 불안하죠. 우리 나라는 어떻습니까?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주변에 대출받은 사람들의 그런 이자는 막 2배, 3배 이렇게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고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로 여러분 기도해야 할 이때에 기도하지 않고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책처럼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해도 우리가 절대 양보하고 내어주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기도의 모습, 기도의 자리가 너무도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제주 그린교회에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나라 민족에는 세계 열방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내가 살고 기도해야 우리 교회가 살고 기도해야 이 나라 민족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여기던 이 사무엘처럼 우리 또한 이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를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그 영역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이 가정이나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그 기도의 영역들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점 이 시대를 보게 되면은 점점 개인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변을 돌아보기보다는 나 한 몸 건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때로는 이기적으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어떤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한 채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사회적 책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될 그 책임,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사무엘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의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기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재단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또 우리 안에 누려가는 그런 삶이지만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나라, 민족, 열방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그렇게 찬양하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기도 먹는 낙타물을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기도 먹는 낙타물을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의 기도가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기도 먹는 낙타물을 간절한 눈물의 기도.